성도님들 평안하시고 강건하셨습니까? 초지일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이 참 변하는 건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참 안 바뀐다 라고 해야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그러시고 참 안 바뀌시죠? 지난주 토요일 새벽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양승호 목사님이 전하셨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초지일관 같은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2년 전이나 2년이 지난 시점이나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과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이름의 총독이며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은 지난 토요일 살펴보신 것처럼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로마의 총독이 바뀌는 그 2년 동안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이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바울을 고소하는 그 일을 주저하지도 않았고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눈의 가시 같은 사도 바울을 없애고자 총력을 기울여 그 일에 매진했습니다. 지난 새벽 양승호 목사님 말씀처럼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만 주관해도 좋기 100번의 예배를 주관한 그들일 텐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일 뿐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바울이라는 사람을 제거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았던 이들이 있으니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바울이라는 자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 급급했던 두 사람의 로마 총독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 인간 군상의 첫 번째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처음에는 돈만 밝히는 전입 총독 벨릭스와 다른 사람처럼 보였으나 방금 읽은 9절 말씀을 통해 그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임 로마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곤고하게 하고자 거기에만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전임 총독이 노골적으로 돈을 밝히며 바울을 수시로 자신의 곁에 불러들인 것과는 차별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언뜻 보면 성실해 보이고 또는 공정해 보이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베스도 그는 철저히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바울이라는 사람을 미끼로 이용하여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 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로마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마지막 그의 전도 여행지로 로마를 삼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매불망 당시 제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주신 주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비전이 그 어느 본문보다 강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그것이 현실화되는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바울의 한 사람의 생의 끝이 조금씩 가까워져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결코 변함없는 모습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끊임없이 틈만 나면 바울을 공격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로마의 총독이 바뀌는 이 시점,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바울이 끼쳤던 영향력입니다.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시행의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있어 바울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골칫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안 보이면, 바울만 없으면 좀 살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가지는 그들에게 가지는 영향력이 지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완악하게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놈의 바울을 없애지 않으면 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바울 그가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바울에게서 더 나아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향력이 당시에 결코 적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벨릭스에 의해 2년 동안 옥에 구금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굳이 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을 이처럼 고소하려고 했을지 의문입니다. 분명 바울은 감옥에 구금되어 있던 그 2년의 시간 동안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바울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에 영향력을 미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선교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 사도행전의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을 때나 갇혀 있을 때나 항상 복음을 전했고 또한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던 사도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말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바울의 상황에 적용하면 옥에 갇혀 있든지 밖에 있었든지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린 디모데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부단히 자신이 먼저 실천하였던 주님의 신실한 종이자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하여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적지 않은 소위 타격을 입혔기에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나 제거하려고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많은 이들의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박해뿐 아니라 사도행전에 숱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곳곳에서 증거되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지난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여러분들이 복음을 쉽게 들으셨고 여기까지 순탄하게만 오셨겠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도 적지 않았음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소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벨릭스에 이어 베스도조차 바울의 죄나 잘못을 무엇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을 수가 없겠지요. 바울은
죄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뜻밖의 카드를 꺼내들고 일종의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은 그 상황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바로 그 총독의 법정에서 로마 황제를 향해 상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는 베스토 총독은 로마 시민인 바울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인 로마 선교의 문이 이제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그 방법이 확실히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것은 그가 로마 황제의 그 군대의 보호 속에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수도 로마까지는 무려 2240km입니다. 지금 차로 운전해도 부산을 몇 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서울과 부산을 말입니다. 25장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암살자들의 암살 위협을 꽤 오랫동안 받아 시달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랫동안 꿈꾸던 로마의 길이 그것도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을 때는 바울이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총독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바울이 이제서야 로마 시민의 권리를 이제껏 쓰면서 로마로 향하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언뜻 보면 바울의 목숨이 베스도나 벨릭스 총독에게 달린 것 같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반대하고 모함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면 바울의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옥에 갇힌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들었던 주일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간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로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처럼 혹은 벨릭스와 베스도처럼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과 지위와 고난과 책임을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지금껏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고 방어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생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순수함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순수하게 지켜가면서 변질되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그렇게 다시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